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이 11월 12일이고요. 일주일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선거가 끝난 후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박빙일 것이다라는 여론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된 투표 결과로 인하여서 여론에서도 이제 무엇이 자기 여론 결과를 틀리게 했고 또 투표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저런 분석들이 이제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발견하실 것입니다. 저도 몇 가지를 살펴보고 듣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적잖은 인사이트를 준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기사화가 되어 있으면 어떤 기사에서 인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오고 가고 하다가 뉴스 채널에서 라이브로 봤던 내용이라서 정확한 출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분석의 골자는 두 후보들이 선거 중에 자신들이 가지고 외쳤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사람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후보 모두 심사숙고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골랐지만 한 후보 쪽은 그들이 외치는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해낼 것이다라는 것을 뭐 이런 글들로 인하여서 직관적으로 이해시킨 반면 또 다른 후보 측은 그들이 외치는 바를 실현할 것을 보여줄 실질적인 정책을 이해시키는 데 실패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 양 진영에서 외쳤던 그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많은 해석의 여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고 한쪽은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승리의 원인이고 또 패인의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이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분석이 저에게 흥미로웠던 아니면 유의미했던 이유를 하나 살펴보자면 여러분 사실 정치권 못지않게 교회 또한 캐치프레이즈의 천국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사람들로 하여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외치는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리는 캐치프레이즈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뭐 다음 세대와 관련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은 묻어나 있는 뭐 전도에 대한 문구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 아니면 모르는 자들에게 신앙을 알려준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중심에는 살펴보면 자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모습의 그 신앙의 본보기나 신앙의 좋은 예를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됐었던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일종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도우셨다라는 정확하고 클리어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후에 이스라엘 지역의 마지막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때에 세워둔 에베네셀을 계속해서 방문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던,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까지도,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어긋난 사람들까지도 그 에베네셀의 의미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했음을 여러분들이 15절과 17절 사이에서 발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다음 세대로 하여금 좋은 의미나 아니면 은혜로운 하나님이 소개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에베네셀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도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는지까지도 같이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3절부터 12절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3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더 큰 풍요나 만족을 찾아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고요.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편하게 살기 위하여서, 또 명예롭게 살기 위하여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우상을 사실은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긴 것, 그들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신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살았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신이 주는 축복만을 바란 것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자신도 사랑하는 모습, 그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비춰지고 나타난 것인 것뿐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적인 모습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부족인 블레셋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버리십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의 삶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며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짧게 요약한 3절부터 12절까지의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에베네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심이 3절부터 12절 가운데 일하셨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심이 맞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이기게 된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힘으로 이들이 전쟁을 한번 겪지도 아니하고 천재지변으로 이들이 혼란하게 되어지고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던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이 드러나지만, 그 안에서 함께 드러나야 하는 것은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바꿔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실패한 것을 인정한 모습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을 이기려고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았고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들의 삶이 틀어져 있음을 회개하고 이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작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을 이야기할 때에는 먼저 세대들의 신앙적으로 어떠한 뛰어난 모습이 드러나고 모범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행하였던 실패와 이들이 행하였던 악함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윗세대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예수님을 전파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전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폼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전파해 줄 때 멋있는 모습,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축복이 있고 내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전파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으실 텐데, 그리고 그런 모습, 내가 반대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엔 내 체면도 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들이 회개한 모습이 전파되면서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나도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눈앞에 두고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련들이 앞으로 살면서 닥쳐올 때에 내가 어느 곳에 마음을 정말로 두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끔 해준다는 것에 이 에벤에셀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것을 전해주는 것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신비한 그 하나님의 섭리 또한 발견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모르는 하나님을 전파해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세우고 있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고백이지만, 이끄시기까지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어떠한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곪아 있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어떤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패와 악함은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인간의 없더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 있는 진짜 신앙을, 그리고 진짜 에베네셀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사시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쌓여가고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 본문의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전파되는 역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와서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전해주기 원하였던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뛰어난 모습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자신들이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따라가기를 실패했을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써주셨는지에 대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그 은혜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여져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